그것도 애굽의 그냥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그 각 병거마다 장군들을 하나씩 다 세웠어요. 그러니 이 바로의 군대, 그 막강한 세상 세력, 권세, 이 바로의 군대가 그냥 최고의 이 준비를 하고 그냥 큰 전쟁을 준비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다 보니 바로가 지금 뒤에서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저 군대를 누가 당해? 아무도 못 당하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앞에서 이제 자기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는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든 기회는 그렇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시킵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위기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은 위기 앞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잘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지금 위기예요. 지금 애굽이, 그냥 그 강한 군대 애굽이 아주 큰 전쟁, 그냥 완전히 다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막 쫓아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은 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저 군대를 당할 힘이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위기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위기예요. 이건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으래요.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저 막강한 애굽의 군대, 저 엄청난 병거들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그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는 그 전쟁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자,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움직여라. 이제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바로 움직여. 일어나. 그래서 앞으로 나가. 장막을 걷고 앞으로 이제 진군, 전진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전진합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인데 갈 데가 없는데요. 홍해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이미 준비가 됐고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들은 전진하라. 그러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동하세요. 이렇게 위기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의 힘으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지나가라. 믿음으로 하라.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냥 들어가요. 홍해 바다로. 그때 이제 모세는 16절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모세는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칩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진대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능력으로 됩니까? 모세의 능력이 나옵니까? 거기서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셔서 바다를 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걸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어 이제 바다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다를 쫙 이제 가르실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위에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백성들은 동시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백성은 그 바다 길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바다를 쭉 따라서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제 백성은 이 홍해 바닷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고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설마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시겠다 하시겠다 하셨지만 홍해 바다를 가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가르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했으니 너희들은 하라. 바다는 갈라친다. 내가 말했으니.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순종해서 나가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는 갈라져요. 네.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아멘입니다. 믿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믿을만 합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아멘 하고 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순종이 나와요. 믿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닷가로 들어가라고 해도 가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 갈라질 것이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 모세는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딱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고 이제 모세는 손을 바다를 향해 뻗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위기, 이 위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왜 또 그 앞에 홍해바다는 막고 있고 왜 뒤에 애국 군대는 쫓아오는 거야? 어쩐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애굽 군대는 쫓아온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위기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져요. 위기 때. 그래서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위기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위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위기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온 땅은 그분이 여호와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이걸 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네.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여호와를 몰라서 그리고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위기가 당할 때 이걸 굉장히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위기에 그냥 다 함몰되어서 그냥 그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본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드렸어? 그냥 애굽 사람의 종이 되게 놔두지. 이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막 나와요. 위기 때. 인생이 연약하니까. 위기에 함몰돼서 그래요. 위기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모든 인생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세요. 그러니 이 성도의 위기는 내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없어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못하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걸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성도의 위기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성도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스라엘도 제대로 잘 알고, 그리고 온 땅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고,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홍해를 그냥 쫙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에 딱 이렇게 손을 뻗치니까 먼지 막 모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막 바다가 쫙 갈라졌다. 여러분, 홍해는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이 방법,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 방법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이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동원하십니다. 천사. 오늘 본문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랬어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이 삶의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부터,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가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오니 그 구름 기둥도 같이 이제 왔어요. 천사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과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사이를 딱 갈라요. 구별합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 지금 이 천상에서부터 지금 천사가 동원됐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나? 하늘에서부터, 천상에서부터,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이 딱 구분을 딱 해요. 구별을 해서 구름 기둥이 딱 막아서서 갈라버려요. 갈라놔서 애굽에서는 캄캄해서 안 보여요. 이쪽을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은 저쪽을 볼 수가 없고 저쪽도 이쪽을 볼 수 없는 구름 기둥에 막이 딱 서요. 이걸 누가 당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이 전략을,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600명이 막 병거가 오고 그 강성한 군대 장군들이 다 거기에 타서 오는 그 큰 전쟁을 예비한 이 땅의 군대가 어떻게 이 하늘의 전략을 당합니까? 이미 진싸움이에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적 세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딱 갈라놓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딱 갈랐어요.
한쪽은 어둠, 한쪽은 빛. 안 보여요. 서로 간에. 갈 수도 없어요. 오갈 수도 없어요. 구름 기둥이 딱 막고 있으니.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성도를 지키고 있는 이 보호하심은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그때 이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이제 손을 내밀죠. 그럼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이 손을 뻗는데 이게 지금 모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네.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딱 뻗을 때 그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이걸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홍해를 가를 수 없어요. 사람이 뭘 합니까?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셔.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을 짜시고 지금 시작됐어.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의 이 순종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는데 이 밤새도록 지금 바람이 바다를 밀어내죠. 바람이 바다를 밀어내게 하세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만물 땅 위까지 하나님께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이제 움직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이 순종해서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바다를 밀어내요. 동풍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이 밤새도록은 아주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밤새 내내 계속해서 이 바다가 그냥 바닷물을 막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막 밀어내요. 그냥 밀어내. 너 가. 너 저쪽으로 가. 여호와의 명령이 지금 떨어졌어. 너 저리 물러가 하고 바람이 계속 바다를 밀쳐내요. 그때 이제 바다는 순종해서 물러갑니다. 가. 밤새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 이제 물이 갈라져요. 근데 물이 갈라지는데 이 물이 갈라진다는 원어 뜻은 쪼개지고 부서지고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뭉쳐져 있죠. 물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게 막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들이 다 찢어져서. 물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갈라져서 이제 그렇게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 만물이 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라졌어요. 홍해가.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하늘에서부터 그냥 쫙 뭐 요술 부리듯이 쫙 해서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굴복하는 지금 영적 세계와 만물과 이 땅이 다 혼연일치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역사를 누가 당해요? 여러분 누가 당합니까? 땅에서 제 아무리 힘이 센들 누가 당합니까? 이 앞에서 성도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성도가 누가 이 성도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그랬죠.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는데 그때 이제 물은
갈기갈기 다 그냥 찢어져서 물들이 벽에 쫙 이렇게 섰어요. 벽에 병풍처럼 좌우의 벽으로 섰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 사람들과 이제 바로의 말들이 이제 겁도 없이, 그런 영적 세계를 못 보니까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막아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만 믿고 막 들어옵니다. 홍해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때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죠. 예. 이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시는데, 이 보시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저렇게 겁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겁 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서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들어오는 그 애굽 군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눈이에요. 심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데, 이 어지럽게 하시는 거는 이 애굽 군대를 그냥 패닉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냐.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눈이 그들을 주목하시다가 순간적으로 막 그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퀴를 벗겨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이 병거에 달리는 이 마차의 바퀴를 그냥 빼버리세요. 거기서 벗겨내버리세요. 그러니까 못 달리죠. 달리기가 어려워져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600대가 다 빠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비로소 이제부터 이제 이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싸우신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가 싸우신다. 이 전쟁의 싸움에 이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제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걸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졌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걸 인식하고 이제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흐르게. 이거는 물을 다시 되돌리게 하라. 다시 되돌아오게. 그러니까 물이 지금 바다가 물을 다 밀쳐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물들아 다시 돌아와. 바다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바람아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고 이제 물은 돌아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것인데, 자 이제 시작됐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다의 힘이 무력해서 다 밀쳐졌던 이 바다의 힘이 원래 상태, 본래의 위력을 되찾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 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위력을 회복하니 다시 돌아왔어요. 물이 그 이전에 그 바다의 그 거센 그 위력을 회복하고 다시 물살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 애굽이 여기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셨다. 이 엎으셨다는 원어는 나르, 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그냥 이 바다에 다 탈탈탈 털어서 그냥 다 내버리셨다. 털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을 덮었어요.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그냥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들이 되돌아와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 전멸됐어요. 애국 군대는 다 폐잔병, 다 전멸됐어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예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해서 받는 거지. 내가 한들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들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국 군대를 어떻게 당해요? 600개의 병거가 다 쫓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내가 당합니까? 그러나 성도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승리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믿을만 하니 나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서 29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렇게 구별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는 그 언약 백성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성도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애굽은 다 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서 심판하고 깡그리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걸어갔다. 홍해 바다를 걸어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바다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홍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죠. 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갑작스럽게 이 위기가 닥쳐서 그냥 이스라엘이 이 위기 앞에서 그냥 막 정신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릴 계획이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언약대로 이집트, 애굽의 온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언약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내시고 거기로 건너게 하셨어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천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구원, 생명이에요. 생명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약속을 이루십니다. 천국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천국 언약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세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이세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요셉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에게 천국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나에게 천국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천국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천국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홍해를 가르신다. 위기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신다. 원수 앞에서 나를 홍해를 가르시면서 내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외치신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힘든 시간들을 요셉이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어쩌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요셉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를 미리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죠.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천국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 가나안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먼저 여기로 보냈으니 넌 여기서 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는 여기서 이 잘 감당해서 잘 이겨내서 너희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넌 이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힘, 그 원동력이 비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비록 내가 총리 대신으로 들어가서 총리 대신의 가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400년 동안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겠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요셉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를 데리러 오실 때 찾아오실 때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라. 가나안으로 가지고 나가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리고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 이 홍해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파워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온 우주 만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부터 뭐 그냥 바다, 물 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언약, 천국을 주시겠다. 천국. 이 언약을 어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노예로 살 텐데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라니까 왜 여기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나를 그냥 살게 놔두지. 여러분, 이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 언약을,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언약 안에서. 천국 언약 없이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언약을 이루시면서 온 우주 만물에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력을 선포하셨어요. 영적 세계, 악한 영들에게, 마귀 권세에게, 이 세상 영들에게. 그 누구도 성도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위력이 어떤 걸 보여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절대 그렇게 너덜너덜 누더기 입혀서 보내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인데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이긴 승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이 세상 권세를 이긴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덜너덜 누더기같이 떨어진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애굽을 다 벗겨내고 탈취물을 취해서 자녀를 꾸미고 당당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긴 군대로 나왔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 조그만 것들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비실비실 무서워서 세상에 굴복하면서 지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백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성도를 누가 막아요? 성도의 앞길을 누가 막습니까? 성도가 필요하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마귀의 노예의 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이거 좀 구하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위법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이 세상 권세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구원을 위해서 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먼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더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해라. 없으면 필요하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주신다. 언약 안에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언약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채워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 존재감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 언약 백성의 존재감을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가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언약이 없는 백성은 두렵습니다. 월세 내고 뭐 생활비 내고 뭐 하고 어려워요. 빠듯해요.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돈이 저렇게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빵꾸 났어. 마이너스야. 이거 어떻게 채워.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 텐데, 애굽의 노예로 살 텐데 왜 나를 건드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지.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다. 필요하면 달라고 해요. 주님, 내가 우리 부모를 이렇게 모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돈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세요. 그 돈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해서. 내가 이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세계 교회를 이끌어 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집도 팔고 전세금도 빼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아멘 주님 이거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저도 아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계산이 다 안 맞는군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 시대는 헌신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은 그 엉뚱한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고 막 분노해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홍해가 갈라질 걸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그 신실한 성도들 때문에 순종의 성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순종했던 성도들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세계교회 여기까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애굽의 군대를 뚫고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섰으며 마라나타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다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시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것이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과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구하고 그럼 언약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성도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홍해의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취하시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